어제는 이제 플라시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오늘도 그 과정과 또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참 신묘막측해요. 근데 저 속에 전자칩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아세요? 예? 예? 수억 개. 와, 그렇게 많이 들었으려고요? 1000억 개 들어있어요. 1000억 개. 네. 그러니까 대단한 용량입니다. 그래서 그 1000억 개나 된 저 머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왜 노란색을 좋아하는지, 왜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빨간색을 보면 어떤 사람은 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흑장미, 각가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그러한 성격으로 꼴지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한 가지를 보는데 여러 사람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자기도 다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과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우주처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걸 1000배, 2000배로 확대한 그림입니다. 저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회복은 그 만드신 분이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뇌에 요즘에 실험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기계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실연을 당했다든지 이런 상처를 받으면 뇌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그 활성화가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 컬럼비아대 에드워드 스미스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이별을 경험한 사람 40명에게 각각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뇌에서 팔에 매우 뜨거운 것이 닿았을 때와 같은 크기만큼의 부위가 활성화됐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미 국립과학원 해부에 실렸다. 그러니까 실연을 당하면 또는 헤어지면 그 아픔이 살을 뜨겁게 단 것과 같은 상처를 받더라, 뇌에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처도 실제적인 상처와 같네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심리적 고통이 여기에 빨갛게 활성화됐는데 신체적 고통도 거기에 빨갛게 되더라.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연인의 사진과 얼굴을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준 뒤 전기 장치를 이용해 왼쪽 팔에 뜨거운 열을 가했다. 그 뒤 fMRI로 뇌를 촬영했다. 그러자 전 애인의 사진을 볼 때와 팔에 뜨거운 열이 가해질 경우 모두 제2차 체감각 피질이라는 뇌 부위가 비슷한 크기로 활성화됐다. 이 부위는 촉각, 통증, 온도 등의 감각을 처리하는 곳이다.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처, 이러한 충격도 실제적인 몸의 상처와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 그런데 몸의 상처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엊그저께도 상담해 오신 분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몰라줘요. 그러나 우리들은 외모만 보니까 그래요. 근데 외모 속에 내모가 또 하나 숨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싫은 사람이 내 앞에 자꾸 얼렁거리면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눈으로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속의 눈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성질났을 때 책을 읽으면 눈은 읽는데 속의 눈은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내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또 하나 들어있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겉으로 난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주는 것이게. 여러분 그 상처 있으신가요? 네, 있네요. 멀쩡한 데 있네요.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처를 무시해버리니까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라톤 선수에 대해서 이 실험을 했는데,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이 몇 킬로를 뛰죠? 42.19. 42.19. 네. 19. 이걸 뛰는데 몇 시간로 뛰죠? 여러분 2시간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실험을 해봤어요. 전문 선수가 아닌 순수하게 마라톤을 즐기는 보통 사람이 42.19 풀코스를 3시간 30분, 나아가서 섭3. 3시간 이내를 달성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조차도 언감생심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풀코스에 도전하여 완주하고 여러 사람이 섭3를 달성한다. 그러면 성취한 사람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 육체적 차이일까? 정신적 차이일까? 네. 그런데 이상하게 섭3라고 하는 그들이 만든 어떤 그 규약이 단어인데 3시간 반 이내에 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한계예요, 보통 사람들. 그런데 2시간을 뛰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보통 사람은 3시간 반 이내에 잘 못 들어오느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라톤 뛰어봤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3시간 반 이내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한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육체적 차이이지만 시초가 되는 근본적 원인은 마음의 차이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마라톤을 오랜 기간 뛰는 사람 중에도 서브3를 할 수 있다고 혹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마음을 먹지 않으니 육체가 향상되지 않는 것이다. 타고난 육체적 소질이나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일이 아닌 우리네 삶의 대부분의 영역은 이렇듯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능력은 그 마음 작용에 의해 자연히 키워진다. 그래서 마음 먹기가 참으로 중요하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밝혔어요. 그래서 서브3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완쾌되리라고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완쾌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런데 나는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이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플라시보 효과는 가짜 약을 먹여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진짜 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약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별의별 군데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어제 사이클 선수 봤죠? 사이클 선수 그가 가짜 약을 먹고 이걸 진짜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기록을 단축시켜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산소통을 매줘요. 그래가지고 고산지대를 가게. 그러니까 산소통을 매니까 훨씬 숨쉬기가 쉬운 거예요.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산소통에 산소가 없었어요. 이거 플라시보 효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잠에도 우리가 수면에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요. 수면검사실에서 여성 2명에게 뇌파검사 장치를 부착한 뒤 2시간가량 잠을 자게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환경 탓에 두 여성 모두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 한 여성에게는 사실대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좀 기분도 잠 못 자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날카로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여성에게는 사실과 다르게 잠을 잘 잤다고 말해줬습니다. 깨지 않고 이제 푹 잘 때, 그때 잘 잤다라고 느끼죠. 아무래도 피곤한 것도 덜 하고, 그러면 일도 하기가 좀 낫죠. 수면 후 두 여성은 집중력과 기억력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 잠을 제대로 못 잔 피실험자들에게 잠을 잘 잤다고 말해줬더니 기억력과 주의력이 20%나 더 높아졌습니다. 잠을 잘 잤다고 인지하면 대뇌가 멜라토닌 같은 수면 유도 호르몬을 줄이고 히포크레틴 같은 각성 호르몬을 늘려서 주의력과 기억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가짜 약으로도 병세가 호전되는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아주 적은 양의 수면제를 투여했을 때 쉽게 잠이 드는 것도 플라시보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기로 단기 효과뿐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수면제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고, 이 밖에도 악몽을 꾼 경우 주변에서 좋은 꿈을 꿨다고 말해주면 다음번엔 악몽처럼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됐습니다. SBS 두동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죠. 네, 나 못 잤어 하루 종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잘 잤다고 생각하면 훨씬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생활이. 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놓고도 못 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나 한숨도 못 잤는데 옆에 사람 보기에는 코를 골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이 플라시보 효과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데 한번 봅시다.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의 정형외과 의사 블루스 모슬리 박사가 발표한 가짜 수술의 치유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믿음이 얼마나 질병 치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브루스 모슬리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이 플라시보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계속 살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천식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가짜 흡입기를 사용하거나 가짜 침을 맞고 증상이 완화되었다. 아, 천식 환자에게도 통하네요, 이게. 이게 특효약이야. 침술이 이게 특별한 거야 하고 했더니 이게 효과가 통했더라. 두통 환자의 40%가 가짜 약을 먹고 나았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다고 느끼면은 안 아파질까요?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아, 그래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먹기에 달라더라. 러커스대의 앨런 아이들러 교수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최상으로 평가한 사람들에 비해 4 내지 7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기록, 입원 요양, 장애 정도, 만성질환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객관적 요인이 비슷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망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 내지 7년 정도 일찍 죽고 늦게 죽고를 차이 날 만큼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 내가 병이 없어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있어 그러면 맨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냈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맨날 나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안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마음 먹으면 회복될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여기에 다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실험을 계속 해보니까 궤양 통증이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플라시보 약을 먹고 통증이 사라졌다. 아, 궤양 있는 사람도 없어지네요. 안 없어지는 게 없네요, 도대체. 네. 불임 환자 중 무려 40%가 가짜 임신 촉진제를 먹고 임신을 했다. 그러네요. 임신도 그러네, 임신도. 이야, 이거 참. 여자들 다 이거. 임신하는 게 다 그걸로 임신해요? 근데 이게 사실로 여기 오신 분들 몇 분들이 그 임신을 못 해가지고 여기 와서 쉬러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4분이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임신을 못 했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있었나? 그리고 나서 임신이 된 거예요. 네. 그분은 특별히 필리핀에 사신 분인데, 이분이 거기서 애를 낳으면 시민권을 주나 봐요. 그러면 이 재산 같은 거 관리하기가 쉬운가 봐. 아주 간절히 원했는데 안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임신을 6년이나 안 됐는데 되느냐. 확실히 마음의 문제네, 그것도. 실제로 모르핀과 플라시보 약은 통증 치료에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 네. 몰핀, 그것과 플라시보가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 영상을 봅시다. 스토젤 교수.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 것이 실제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호르몬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정신의 어떤 부분이 이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사실은 막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이 치료의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을 거라고 확신하면 분명히 낫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대부분은 어디서 와요, 결국?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생계에 대한 가정 문제가 암 종병처럼 영혼을 잠식하며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네. 거의 대부분의 병이 그래서 마음에서 오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은 놔두고 몸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니까 잘 안 고쳐지는 것이.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가 바꿔지면 어느 병이든지 낫습니다. 이거 돌팔이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데 맞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각종 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낫게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돌팔이에요? 아니요. 진정한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병이든지 어떠한 악습이든지 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환자들을 고치시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 여자는 혈루병.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안 나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그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싶었어요. 왜 그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았어요? 네, 나았어요.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네.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이 여자가 붙잡았어요. 나았어요. 나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붙잡은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가면 되는데 돌아서서 누가 나를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나았는데 피가 지금 다 그쳤는데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만졌는데요. 누가복음 8장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왜 떨었을까요? 모르게 만졌으니까. 들켰으니까. 또 한 가지 있을까요?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하고.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내가 이제까지 병 나으려고 병원에 갖다 준 돈이 10억이나 됐는데 이 양반은 얼마 받으려나? 돈은 없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왜 그 여자가 떨 만큼 왜 불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좀 짓궂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 여자만 알면 될 텐데 왜 불러가지고 이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폼 재려고요? 예수님? 왜 불렀어요? 인간들도 플라시보 효과를 알아내가지고 파킨슨 병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더 확실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파킨슨보다 더 대단한 약효가 나타날까요? 그러면 이 파킨슨 병이 예수에 대한 그런 파킨슨 병에 대한 그 치료가 예수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 플라시보가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믿음. 이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인간들은 파킨슨 병 나을 때 플라시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플라시보로 여겼을 때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플라시보 약도 믿을 때는 이게 나타나지만 믿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밀가루인데 내가 먹어도 나타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질 때도 똑같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치료의 능력을 가져온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그 여자의 믿음을 설명 없이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이해시키기를 원하셨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옷도 만지고 수없이 말도 하고 그랬지만 그들에게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믿음이 없었어요. 개인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무형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를 낫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들춰내주면 사람들은 낫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마치 우리가 은행 돈을 가지고 10억을 은행에다 넣었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글자로 10억이라고만 써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10억 내줄까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근데 은행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은 못 믿어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줄까요? 그럼요.
그래서 거래라고 그래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그것은 거래예요. 믿음으로 가면 분명히 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이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그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믿음은 우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거래. 그러면 내가 통장을 갖다 줬는데 꽝이라고 안 주면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통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벌려도 내려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반반 나와버리네. 믿음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받는 손에 불과해요. 만약에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포음을 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근데 믿음을 받는 손에 불과하면 내가 능력을 받으면 누굴 자랑하죠? 예수를 자랑한 거예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포함되는 것은 못 받아봐서 그래요.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예수로부터만 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손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영적 일에 있어서는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구별된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영혼에게 치료를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플라시보를 효과적으로 우리들이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마을에 어떤 데는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쳐나셨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가면 하나도 낫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왜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네, 믿음의 부족이었군요. 의사들이 당신은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안 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의사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까요? 어떨까요? 미남 의사들은 잘 낫게 할까요? 한번 봅시다. 혹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변화를 주는 방법만으로 효과가 증대된다는 뜻이죠. 그러네요. 관계가 있네요,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이분은 사랑이셔, 친절해, 은혜스러우셔 이렇게 만나는 거와 나으려면 나아라. 냉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예수를 접근하는 거와 다를까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도 인간을 사실은 치료할 수 없어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와요. 어떤 인간의 능력도 병자를 구원할 수 없으나 능력의 치료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어떤 인간의 능력도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몸과 영혼의 자비로운 의원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가 아까 친절하면, 관심을 가지면 훨씬 효과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만나는 것은 우리들의 치료 효과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러면 안 낫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 개인의 구주로 만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 급격히 좋아지는 것이. 그래서 사랑스러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영혼의 의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의 결함과 질병을 이해하시며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십니다. 영혼에게 결핍된 것은 주님께서 가장 잘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나를 이해하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어떠한 일도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만나면 그 효과가 나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제까지 너무나 잘못 알아왔어요. 너 율법 안 지키면 하늘 못 가, 죽어. 너 과거에 이런 죄 졌잖아. 계속 법관처럼, 냉정한 법관처럼 우리를 쳐다보는 분으로 생각하면 효과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그분은 나를 만드셨어. 어떤 병이든지 고쳐질 수 있어. 내가 쫓아만 가면 언제나 가슴을 열고 그분은 받아주셔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하면 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중요하지, 그 사람이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이걸 중요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 지금 어떠한 믿음, 어떠한 영혼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것을 중요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경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고 싶어 할까요? 그러면 그 소경이 어떻게 해야 소경이 고쳐질까요? 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나요? 돈이 많아야 고쳐지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치실 때마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시는데 이 소경이 어떻게 대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이 밝아진지라. 네, 거기까지만. 네. 내가 이 일을 할 줄 아냐? 믿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믿음이라면 낫겠죠? 가짜라면. 그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만약에 믿음으로 가지고 왔다면 나을 거고 그것이 가짜라면 안 나을 거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았어요. 왜요? 왜 나았어요? 그래요. 우리 영혼 속의 진실함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마저 실패해요. 한 번도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예수하고. 진정한 이 거래가 필요한데 안 해봤어요. 어제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하고 오래전에 알았던 분인데 이 신앙 안에서 꽤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분 교회를 많이 돕고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목사님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 이렇게 떠받쳤어요. 자기는 신앙을 오랫동안 잘한 걸로 생각하는데 막상 자기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오래전부터 친구를 지냈기 때문에. 자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나. 자꾸 그걸 거부를 하려고 그래요.
부인이 이 원장님 말이 맞아요. 그동안 다른 사람이 떠받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다시 만납시다. 이걸 부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니까. 다음에 또 보게나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 이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다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직함이에요. 영혼의 정직함이에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 믿음으로 잡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선택력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그 선택을 통해서 능력이 들어와요. 그것은 온 우주의 룰이에요. 사단이나 하나님이나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능력을 줄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사실은 그동안에 사단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아주 쉬워. 왜?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고 나도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해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을 한 것이. 언제나 우리는 죄를 선택하고 사는 것이. 오늘도 내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소한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믿음만큼 초등학생 또는 대학생, 초등학생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하셔요. 보여주셔요. 양심의 말을 하세요. 이것을 선택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낫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했어요? 믿음, 선택이 필요했어요. 능력이 들어오니까. 근데 다니엘이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거기에 잡혀가가지고 이 사람이 사자굴에도 들어갔는데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올까요? 그들이 배가 덜 고팠나 봐요, 사자들이. 그래서 살아나왔을까요? 풀무불에다가 넣어버렸는데도,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다가 넣어버렸는데도 살아나왔어요.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왕의 진미를 거절했죠?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와서 처음 그에게 시련이 있었는데 그것이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았어요. 신앙인들은 더러운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기 많은 그런 것들도 싫어했어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근데 왕의 진미인데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포로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목 달라가잖아요, 지금. 왜 거절해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네? 네? 뭐죠? 여러분 이거 알아맞히면 대단한 거예요. 왜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맞아요. 영혼이 더러워지니까 잘못 먹으면 또 뜻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 있어서 경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술이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능력이 와서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맞아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면 나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이 난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의 술을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선택력이에요. 내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술을 먹지 않게끔 만들어주신다. 싫어하게끔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 진미를 먹는 이 과정 속에 있어서도 그것을 거절한 이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사람이 그 우상에게 절을 했을 때 그들만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뜻을 정하면,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풀무불에서 살아난 이유도 그것이었어요. 그에게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는 약속이 실증되었다. 아, 이것을 나를 존중히 하면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즉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했을 때 나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선택력이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서 살아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가 과거 시험 봤나요? 다니엘이 과거 시험 봤냐고요? 비서관 뽑을 때 그가 시험 봤냐고요? 봤잖아요, 시험을. 그때 몇 등 했어요? 1등. 1등 가지고는 10배나 나왔다고 그랬어요. 10배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점성술사와 점장이와 마술사들보다 나은 지혜와 기량과 지식을 그에게 주셨다. 아, 주셨네요. 뜻을 정하니까 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쪽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분은 항상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선택했을 때.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것이 그분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내 마음이 확정돼 버리면 그걸 하기 전에는 갈등이 되는 거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것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내가 정하지 못할 때 너무나 이것이 갈등이 될 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 거예요. 근데 까짓 죽지 한번 딱 정하고 나면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 뻔히 아니까. 저도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로 시달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찜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침수를 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의사도 아니는데 자꾸 침수를 넣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낫는다고 하는 거죠. 저는 34년 전부터 이 고민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확정이 들어왔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보자. 수없이 갈등이 됐어요. 근데 딱 결정하고 나니까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저 위에 쉼터에 있었을 때도 지금 14년 됐죠. 쉼터가. 그 쉼터에서도 교회에서 저 쉼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사람이 안 와요. 근데 돌아가야 되잖아. 돌아가려면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돌아가야 되고 사람이 안 오니까 뭐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원래 무명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좀 모셔다가 시작합시다 일단. 그러니까 사람은 안 오니까 어떻게 마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모두 다 방법을 하는 것이에요. 이 방법 저 방법. 근데 나는 34년부터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직원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러면 나 이걸 포기하겠어. 난 내려놔 버렸어요. 가질 거 죽지. 원래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사람인데 탁 던져버려요. 웅성웅성 하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원장님 말씀대로 해봅시다. 계속 말씀으로만 전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꽤 많은 데서 호응을 하고 계속 지금 연락이 와요. 지금 건강기별이 그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면 분명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이거보다 더 확실해요. 우리 마음을 정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방법들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속절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보고자 주님을 바라보고 믿겠사오니 우리들에게도 우리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